전에 그 불교의 한 고승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분의 본명이 타너 스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의 심오한 도를 깨우치려면 머리가 좋은 사람도 최소 30년 걸리고, 그리고 둔재는 300년 걸린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도교는 20년 정도면 도를 터득할 수 있고, 유교는 10년 정도면 웬만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 같은 둔재도 3년이면 터득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의 진리가 쉽고 단순하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스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심오한 도를 깨닫거나 아니면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기독교의 입문조차 못하는 사람, 기독교의 신앙에 입문조차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 한순간에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으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는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를 보면 거기에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가 빠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 the Christ.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어지는 18절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고백 위에,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토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가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단 한 사람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것이 초막과 같은 곳이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라는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3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이 왕인 거예요. 왕. 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왜 그들에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거예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첫 장이 긴 족보로 시작됩니다. 족보. 왜 이렇게 긴 족보가 나올까요? 오늘 여러분 읽을 때 어려우셨죠? 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그 긴 족보가 나오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는 거죠. 자,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연대순으로 그렇게 기록한 거고요.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다윗이 먼저 나오죠.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 형식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각 그룹은 14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대로. 17절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왜 이렇게 14대로 정리를 했을까요? 사실은요, 역사와 비교해 보면 빠져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그룹을 14대로 정했을까? 히브리어에 보면 게마트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게마트리아. 이 말은 히브리어 문자들이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알파벳이 순서에 따라서 각각 그 문자가 숫자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3개의 히브리 문자로 되어 있어요. 달렛, 바부, 달렛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달렛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문자는 알파벳 순서에서 4번째예요. 4번째. 그리고 그 달렛이 2번 나오고 바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바부는 6번째 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달렛, 바부, 그 다음에 달렛. 그러니까 그거를 숫자로 표현하면 4, 6, 4예요. 4, 6, 4를 더하면 얼마일까요? 계산이 안 되세요? 4, 6, 4 더하면 14. 그러니까 이 14이라는, 이 14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다윗을 의미하는 숫자. 그러니까 지금 이 14대로 압축한 것은,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구나 라고 하는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약속해 주셨던 그 구약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첫 번째 그룹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중에 특별히 이 족장들 경우에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핵심은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서,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 너희가 복받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이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여러분,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을 세우셔서 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속죄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할 수 있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제사장의 직분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 족보를 잘 보세요. 족보가 어디로 갑니까? 3절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가 누구죠? 유다와 그 다음에 다말의 관계가 뭐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여러분, 이게 불륜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에게서 대가 이어진 거예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 제사장의 거룩한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또 5절을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나오는데, 이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예요. 근데 보아스가 또 누구랑 결혼하나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왜 이러한 입에도 담기에도 불편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거룩한 족보에 이들이 왜 있냐 말이에요. 결국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패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조차 감당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뭐예요? 속죄를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십자가의 길은 바로 참 제사장 되시는 길이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그룹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부터 시작해요. 이 다윗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왕이라고, 좋은 왕이라고 인정받은 거의 유일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서 왕들의 족보가 쭉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왕이세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족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왕들이 시원찮아요.
6절 7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다 읽지 않았지만 뒤를 쭉 보면요, 유독 다윗의 이름에만 왕이라는 단어가 붙고요, 다른 사람들은 왕이라는 단어가 안 붙어요. 왜 그럴까요? 왕 같지 않으니까, 왕답지 못하니까. 그런데 왕이 붙어있는 다윗도 보세요. 그 다음 다윗을 설명하는 그 설명을 보면 6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을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긴 하지만 그도 역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것을 감추려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까지 죽게 했다고요. 거기서 나온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군이라고 불리었던 다윗도 이 정도인데 나머지 왕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왕이 중요하잖아요. 좋은 왕이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진짜 왕,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왕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려 줌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줄 수 있는 진짜 왕이 왔으면 좋겠다. 바로 그 왕에 대한 기대, 그게 바로 메시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세요. 근데 과연 오늘 예수를 믿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있는가? 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인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는 그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의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아닐까요? 이 고백,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 세 번째 그룹이 이어지는데, 다윗으로부터 14대가 지난 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찾아옵니다. 12절부터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고요, 심지어는 자기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기까지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지만,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다고요. 그들은 오히려 무시했어요. 선지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손을 높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포로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직접 오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혜사, 성령이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어예요.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무리 밖에서 우리의 귀에 대고 때로는 천둥같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도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선지자로서의 모습,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온전한 선지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보호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진짜 선지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인간이었다고요. 그들을 통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진짜 제사장이요, 그분이 진짜 선지자요,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 더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그 제사장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우리 인생에 그분을 알고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전도자가 전도를 하는 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섰는데 마을 입구에 집 한 채가 있더래요. 근데 집 거기에 문 앞에 보니까 교패가 붙어 있어요. 교패가 붙어 있는 걸 보고 반가워서 배를 누릅니다. 마침 그 안에 있던 한 젊은 새댁이 나왔어요. 그 새댁을 보고 이 전도자가 이렇게 물어요. 이 집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새댁이 당황했어요. 우리 가정은요, 우리 시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요, 제 남편이 집사고요,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또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교회 집분 말고 이 댁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그 말을 던지고 전도자가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세대에게 귓전에는요, 그 마지막 질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집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집에는 예수님이 사십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족보가요, 문자적으로는 16절에 이렇게 끝나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는 예수님이 그러한 선조들을,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족보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또 전해지면서 2000년 동안 이 땅에 진행되어 왔고요.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 자손들 아닐까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구원의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임채영이 여기서 끝나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이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된 생명의 족보이고 구원의 흐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생명의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혹시 내 이름은 있는데 내 이름 뒤에 아무도 없다면, 만일에 이 귀한 믿음의 족보가 나에게서 끝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어주지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10주 동안 이 거룩한 일을 좀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홈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이 계승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혼자도 괜찮아요. 혼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위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기에 더 우리는 가정이 우리에게는 소중하잖아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에게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때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가감에 따라 믿음이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은혜가 이번에 10주간의 거룩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를 가정예배 드리는 것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먼저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결단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